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사람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면 큰 문제와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 큰 문제 없이 큰 혼란 없이 잘 어울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법이 정해놓은 자유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법이 없는 무법지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려면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이 법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은 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 사 먹을 때에도 선택의 기준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가지고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 먹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이 맛있는가 없는 것보다도 먼저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점의 음식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 남이 만든 음식이지만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신뢰와 믿음이 바탕되어 있어야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기로 소문난 맛집이라 하더라도 몸에 좋지 않는 성분이 음식에서 검출되었다, 발견되었다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아마 그 음식점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 사 먹는 일에도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그렇고 또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것도 다 안전하다라고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 위를 달려가는 것도 사실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편의 차가 수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운전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가 그 저변에 깔려 있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면 결국 불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상속받아서 영화 사업, 호텔 사업, 군수 물자 사업을 해서 미국의 최초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도 하기도 했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균에 대한 결벽증이 생기게 되었고 물건을 집을 때도
그냥 짚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손수건이나 물수건으로 먼저 물건을 닦은 다음에 그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집에다가 묵윤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결벽증과 의심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이발사를 믿지 못해서 이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치렁치렁 길었겠습니까? 음식도 믿지 못해서 결국 주스만 마시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믿지 못해서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믿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굳게 믿어.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부간에 서로를 믿지 못해서 뒷조사나 서로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불행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만큼 불안하고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진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행복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시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마음 저변에는 불신의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국민들이 믿지 못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 말이라면 그대로 다 믿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말이면 무조건 다 믿었는데 요즘에는 환자들이 의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런 약 저런 약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어떤 소식을 접할 때 보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그 속에 뭔가 내막이 있거나 혹은 꿍꿍이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처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진 것일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었더니 속게 되고 믿었더니 손해를 보게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흔하고 자주 겪게 되다 보면 불신의 생각들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믿을 수 없는 불신 세상이 되고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 목사가 교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야 어차피 믿음 없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종종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믿지 못하게 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속이거나 우리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하실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많은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돌아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장차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구주가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되더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가스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언제나 너를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거나 그래서 우리를 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에 보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책임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교만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인된 속성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의심 때문이다. 사람의 교만함 때문이다.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여기서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서론에서 우리가 믿는 만큼 행복해지고 믿지 못하는 만큼 불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피곤한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100%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믿는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자막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5절 말씀을 봤더니 그를 이끌고 즉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6절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만한 내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장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믿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또 자손이 번성하여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납득이 되고 상황적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어서 믿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끌려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서 침몰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바다로 던져버렸고 심지어 항해할 때 쓰는 배의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풍랑이 멈추지 않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기운이 다 빠져 지쳐 있었고 이제는 구원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려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배에 탄 사람은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무슨 섬이나 육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한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설득이 되거나 납득이 되고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머릿속 상식이나 계산으로 볼 때에 뭔가 맞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그대로 될까? 성경의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죽음을 앞둔 인생의 노년기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지 않음에 대하여 참 감사하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둔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네 믿지 못하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절대로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절대적인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비유해 본다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여러분 반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반지의 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보석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성경 66권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했을 때에 로마서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을 가장 빛나고 반짝이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고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왜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쁨 받을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고 보호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강력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사랑을 끊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니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세상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